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 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이 조금씩 다른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한국의 세계적인 팝그룹 BTS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또 세계적으로 아주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노래의 제목인데 그것은 에일리언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끝 가사 부분에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의 의미가 요즘에 이 BTS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연결되어서 생각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더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BTS가 지난 한 3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행을 지난 3년이 아니고 지난 한 5년 이상 그렇게 그들이 군대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송을 한 해에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은 그래미 어워드입니다. 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서 이 BTS의 곡이 굉장히 유행하고 가장 인기 있는 곡 중에 하나였지만 이 그룹에게 이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하나의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그래미 어워드에게 BTS에서 통보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곡도 출품을 하지 않겠다. 아예 우리는 그 시상식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이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이 가사 속에는 이들이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명한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서양에서만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23.5도에 기울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는 동쪽으로부터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고 천국의 기본적인 진리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예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불공평한 비유입니다. 세상에서의 근로의 원칙은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은 노임을 받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과 오후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첫째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주인이 일꾼의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주는
긍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의 상황을 생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꾼이 나와서 일을 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품삯이 필요해서 그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주인은 일꾼들이 그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그의 노임보다는 그 가정의 상황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의 주인은 그만큼 일꾼의 입장에서 서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배려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긍휼에 풍성하셔서 우리를 늘 이해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리를 다시 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화 중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늘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인이 일꾼들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꾼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나중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유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주인과 종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그때 당시 그 시대에 말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천국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끔 얘기한 대로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외부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은 나중에 오후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불행하지 않아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천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또한 인간이 맞는 것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여성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면은 그 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 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좋은 겁니까? 꽃은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서 우리가 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서 아름다운 곳을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국 나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헬라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1등을 하여 월계관을 차지한 선수를 위해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라이벌 선수가 밤마다 가서 그 기념비, 높은 기념비를 정을 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밑에서부터 조금씩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밤이기 때문에 그 기념비가 자기에게 쓰러지는 것을 잘 얼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깎아내리다가 그 기념비가 자기 위에 쓰러져 그는 압사하여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기, 질투, 미움 등은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와서 일찍 온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주의 은혜를 더 받은 것입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더 받은 것이지 그 일꾼이 자랑스럽게 그것을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중간에 어떻게 갑자기 변화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임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더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 그런 살아온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자기는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은혜를 주셨고 내 삶을 변화시켰는데 이 큰 얼마나 은혜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주신 그런 국민의 풍성함의 은혜인 것입니까? 이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더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늘 삶을 경건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미국의 자동차 브레이크나 캐브리에타 이런 거를 고치는 그런 가게의 이름인데 마이더스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이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더스는 바커스라는 신에게 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고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신기하고 너무 기뻐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 그가 만드는 빵과 포도주들이 다 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내가 굶어 죽을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다시 바커스 신에게 다가가서 그가 준 선물을 다시 가져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재산과 호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금은 보석이 가장 귀하고 물질이 돈이 내게 소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반대라고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눈을 떠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고 병들고 약해져 결국 죽었던 그 부자가 천국에 가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부자가 그것을 보고 후회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표준이나 세상의 원리가 오히려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멸시받고 이 땅에서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다시 올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보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은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며 천국의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